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산을 넘고 나면 이제 평평한 평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하면 믿음의 철갑을 들어도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이 엘리야는요, 방금 전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찔렀어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뜨거웠던 순간, 그 직후에 가장 깊은 절망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 감춰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엘리야에게 큰 승리 후에 찾아온 침체와 불안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치열하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점 뒤에 이제 골짜기를 만난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이 지나자마자 이세벨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엘리야가 무너지고 만 거죠. 엘리야를 무너뜨렸던 것은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공포의 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강한 위협의 말. 이 말은 현실을 규정하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들을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위협의 말이 엘리야의 내면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나요? 그의 사환과 함께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환을 혼자 내버려 두고 홀로 또 들어갑니다. 더 하룻길을 들어가요. 침체가 오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고립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만 남았다는 외로움이 그를 서서히 잠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로뎀나무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오니 It's enough. 하나님,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항복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 그리고 직장 생활, 자녀 교육, 또 학교 생활. 최선을 다해서 큰 성취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허무함과 무력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도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문제를 오직 기도 부족이나 믿음의 부족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뇌의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편도체에 대해서 2주 전에 같이 말씀 나눴었죠. 지난주에 우리 이근택 목사님이 당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오늘 당당하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자격이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많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세우심의 그 은총으로 당당하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사람의 그 뇌에는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보해주는 그런 경보 장치, 편도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들었을 때 그 편도체는 이제 생존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환되었어요. 이때는 논리적인 사고보다도 공격적으로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포가 엄습하고 도망치는 본능에 앞서게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압박이 있으면 우리의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과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성을 이렇게 쭉 유지하려고 하는, 너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너무 과도한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불안이나 공포 기억에 이게 잠식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 쓰다듬, 선사를 보내셔서 그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거를 주고 마실 거를 주고 또 자자 그를 지켜주시고, 자고 일어났을 때 또 먹을 것을 주고 채워주시고. 회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야단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19장 5절 8절이죠. PPT 보면 우리 한번 5절 5절은 이상구 집사님, 6절은 구경희 집사님, 7절은 우리 황정희 사모님, 8절은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부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하나님은 잠을 재우시고 음식을 주시고 다시 잠을 재우시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조건을 너무 잘 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뇌와 몸이 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회복은 때때로 잘 먹고 잘 자는 육체적 돌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적 존재임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외로우면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있어줘야 하는 존재. 이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2주 전에 제가 휴가 기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2주 전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실시간으로 봤어요. CBC 방송국에서 그 올림픽 특집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방송해 주더라고요. 초반에 좀 아찔했어요. 그 앞에 다른 나라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했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지고 결국은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한국에서 가족과 지인과 더불어서 결승전을 봤을 때 그때와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설레임 속에 기대 속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치킨도 사다 놓고 음료수도 사다 놓고 먹을 거 막 먹으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의 설렘 속에 경기를 기다리다 또 경기를 보죠. 같이 막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봐요. 심지어 해설자도 우리 편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경기에 이기면 얼마나 흥겹고 좋습니까? 근데 2주 전 저 혼자 경기를 보는데 경기 후 기쁨은 잠시 조용한 공허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긴 어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같은 가치를 가지고 또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람 안에 그렇게 살면 행복하도록 사람을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이 두 가지뿐이에요. 가정과 교회. 물론 이제 자녀도 똑같은 인격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부모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뇌 항상성이 무너집니다. 불안이 오기도 하고 혹은 홀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혼자 머물고 싶어져요.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이럴 때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품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곁에 필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침체가 오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천사를 동원해서 함께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자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세밀한 소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세밀한 소리 속에. 충분히 쉬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호렙산. 이거는 곧 신의 산과 같이 사용된, 혼용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는 신의 산으로 되어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곳,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곳인데 혼용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말이죠. 호렙산이자 신의 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장소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신앙의 원점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가서 머문 동굴은 도망을 피한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독특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위가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불길이 솟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 혹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화려한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밀한 음성,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오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내 안에 소음을 잠재울 때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통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초대 기독교의 그 수도사들이 있었거든요. 이 수도사들이 그 광야에서 기도하던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침묵 기도의 하나의 일종이었는데 이것이 계승되어 가지고요. 동방정교회라는 곳에서 예수의 기도라는 것으로 이게 잘 자리 잡게 됩니다. 헤시카즘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고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요. 쉼호흡을 이용해요.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뱉으면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종종 이 방법을 써서 기도합니다. 좀 변형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조용히. 편한 자세에서. 그리고 내뱉으면서 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뱉으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다른 잡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과활성화된 편도체가 살짝 안정이 되더라고요. 세상 종교에도 명상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침묵 기도는 이 공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침묵이에요. 영적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도 그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침묵 가운데 엘리사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또 앞으로 혹시 그런 날이 온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력감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분주한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취하십시오.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줄이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걸어가면 더 많은 것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도 속도를 줄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음식의 맛도 음미할 수 있고 음악도 미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두른다고 원하는 것 다 얻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휴식을, 회복을 잠시 멈추면서 경험할 수 있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잘 드시고 잘 마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과 육의 양식 여러분들 안에 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힘들수록 잘 드셔야 돼요. 신약과 구약 드세요. 만병통치약 드세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도 충분히 잘 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내 감정의 소음보다 더 세밀하게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침묵 기도 속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